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20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두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서 그룹을 두었으니
그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수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류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수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대로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무 두꺼운 판자 한 켠으로 둘러 안쪽을 만들었더라. 넷째의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다시 읽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최고의 정성으로 성전을 완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모세 오경을 보면 성소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절반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오경의 최고의 절정,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그 증표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를 누리면서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그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을 때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전을 정말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궤가 휘장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그 성전에 정말 모시고 싶었던 것이죠.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소망이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간절한 소망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역대상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성전 건축할 솔로몬을 예비하십니다. 이 구약의 성막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양식을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 솔로몬이 지을 이 성전은 다윗으로부터 그 설계도를 받게 되어 그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 역대상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그 설계 내용을 따라서 어제 본문은 성전 그 외형적인 건물을 만들었다면, 오늘은 내부 공사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죠. 암벽, 천장, 마루, 지성소, 이런 내용을 만드는 그 작업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언약궤를 두는 곳이겠죠. 이후에 보게 될 8장에서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서 새롭게 지어진 성전 내소 지성소 안에 옮기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소 안에 언약궤 드린 이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과 11절인데요.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에 드디어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처소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이 가로 세로 높이가 20, 60, 30 규빗입니다. 이 미터로 환산하면 1규빗이 45cm 정도인데, 가로가 9m, 세로가 27m, 높이가 13.5m쯤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는 길에 감정교회는 얼마나 큰가 한번 재봤습니다. 어제도 살펴봤는데 직접 걸어보니까 한 40m, 가로 40m, 세로 30m. 이 솔로몬 성전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습니다. 좀 그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고대 이집트의 두 번째 왕 쿠푸의 무덤은 이제 이집트 기지 지역에 있는데요. 대피라미드라고 합니다. 크기가 가로 세로 250m, 높이가 146.6m, 이 1.3톤쯤 되는 석회암 블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30만 개가 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230만 개입니다. 그리고 2에서 3만 명 정도가 무려 20년 동안 그렇게 지어진 그런 피라밋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세가 알려주는 이 성막, 솔로몬에 의해서 만든 성전,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건축물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 그것은 여러분 여러 번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인간이 지은 그 어떤 건축물,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지구 전체를 다 성소로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라는 그것.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진 바로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가 바랬던 것은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바로 그 성전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가장 강력하게 기대했던 것이죠.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 그때 당시 아마 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은 뭐냐면 금으로 입히는 것입니다. 안에도 밖에도 금으로 계속해서 입히죠. 금으로 했다란 말은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직접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이런 건축물을 보고 기뻐하면 또 얼마나 기뻐하겠냐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건축 재료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만든 그 건물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 백향목으로 이 성전을 하나하나 짓습니다. 목재로 삼고 성전 내에 정금으로 입히는 것도 화려한 인테리어가 되겠지만 그것과 더 비교할 수 없는 성전 내부의 이 공사 재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그 교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어떤 자재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은 그 재료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 간절한 그 소망,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지어진 성전보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예배,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전이라는 이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감정교회가 드리는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면서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야 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디디며 오고 계십니까? 감정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 감정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 고백,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 손을 잡고, 그죠? 우리 손 잡은 이 손 또 잡고 잡아서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가는 이 사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 솔로몬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식대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설계대로 다 완공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 부족한 것은 없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고 싶은 교회,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짧게 점검을 해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준비되어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하는 그 마음이 온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갖고 그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 완공하는 그 기록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건물로 어떻게 지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건물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성소를 그대로 만든다면,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임재는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정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감정교회, 하나님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12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또 예배로 날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 위에 주의 권능의 손으로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새로 지어질 그 교회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지어지고 함께 예배드릴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리는 분립개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또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기도할 때이오니 우리 감정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전도가 있습니다. 바이블키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윤희계 학교가 있는데 특별히 외부 강사 초청을 하여서 함께 또 귀한 강의를 듣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있는 모든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